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말고 천국의 빛이 떠오르는 그 아침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깜깜한 세상이 왜 깜깜한지를 온몸으로 철실하게 느끼면서 여기서 빼내주신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사가 풍성하게 생겨나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온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부사 나를 위하여 주시오.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지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책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의 의미만 손상되지 않도록 우리가 관여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촉촉하게 우리 육신에 계속 용서라는 작용으로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근심 걱정과 공포에 쫓기는 그런 번잡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훼손하거나 손상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늘 모자라는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과 그것을 용납하신 주님의 용서가 늘 대비되면서 주님의 하신 일의 찬양과 감사만 터져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끝까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을 이렇게 아주 원천적으로 인간을 무시하는 투로 너희들은 뭐 인간도 아니야 하는 그 낮춰보는 태도의 그러한 말씀 스타일이 또다시 주어집니다. 너희들은 백날 해도 안 돼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뭐 내가 이야기해봤자 뭐 너희들 알아듣겠어, 뭐 지킬 수 있겠어, 안 될 거야. 너희들은 안 되는 것은 너희들에게 분명하지만 너희들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나의 뜻이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착각은 하지 마라 라는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런 투로, 이런 말투로 사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해와 대자연에 있는 해와 달이 정확하게 이 자연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에 수요일날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했잖아요. 지구 돈다는 말은 해와 낮과 밤이 번갈아 된 이유를 이제는 제가 밝혀내었습니다. 그거는 태양이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돕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낮과 밤이 항상 일정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라고 하니까 교회 당국에서 체포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갈릴레오가 재판하면서 자술서를 써면서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 다 이단적이고 이거는 기독교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모욕한 일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내가 앞장서서 그런 주장하는 사람을 내가 용서치 않겠습니다 하고 극히 낮추어서 자술서 써놓고 재판장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런 이야기 하면 경찰에서 네 방금 한 말과 재판 다르니까 또 체포할 거예요.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지금 논쟁이 뭐냐 하면은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돈다는데 논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당국은 지구가 중심이냐 태양이 중심이냐를 묻는 겁니다. 아무리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도 중심은 지구예요. 왜? 메시아가 태양에 온 게 아니고 지구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양도 멈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은하단에 속해 가지고 은하단을 공전하고 있고, 은하단은 우주의 중심도 어딘 줄을 모르는 그것을 또 공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에서 진리를 안 것은 이것이 진리, 온전한 진리가 아니라 자칫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이 지구 중심 사상을 이걸 흐트러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소위 과학의 이름으로. 세포가 어떠니, 예, 물리학이 어떠니, 수학이 어떠니, 예, 아무리 그런 주장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 새 언약의 완성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해와 달이 바뀔지언정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비록 해와 달이 바뀐다 할지라도, 낮과 밤이 바뀐다 할지라도 않는 것은 뭐냐? 그것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그 모든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공부를, 자연과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그게 진리라고 전 세계가 동의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가 동의하면서 그들이 따로 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변화산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이야기는 자연과학이라는 해와 달이라는 이 하늘의 청을 뚫고 삼청천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연과학의 한도를 넘어선 이야기가 하나님의 예언이고,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제가 울산 강의에서 그 이야기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시간을 종결짓고 시간 넘어서 시간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난 뒤에 주어진 그 언약이라 보시면 돼요. 그 언약 안에는 이미 인간의 시간의 흐름은 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와서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간다. 그것이 언약 안에 담긴 함축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함축될 때 이미 인간은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 인간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인간은 판도라 상자를 열 때 신화에 보면, 예, 열었다가 온갖 질병과 온갖 걱정과 근심이 다 튀어나오니까 겁이 나고 후딱 덮었는데, 딱 덮었을 때 마지막 그 안에 마지막 남은 것이 뭐냐면 인간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배가 12척 남아있다. 네. 요새 말하면 아직도 연금은 있잖아요. 아주 연금은 있잖아요. 아주 12척 남아있다. 그게 인간은 희망 붙들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희망 붙들고. 만약 희망마저 없다, 자살이죠. 예. 한국은 현재 인구 5천만 이상의 국가 중에서 또 1등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자랑스러운 한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등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루 자살 수가 40명을 넘어섰습니다. 40명. 예. 하루 40명. 하루 40명 죽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숫자가 자살로 죽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예, 교통사고가 또 어떻게 돼, 순위가 어떻게 돼,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예, 왜 자살하느냐? 희망이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럼 왜 희망이 없는가? 자꾸 이 확정된 것을 더 깊이 하고, 예,
희망적인 것을 확정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분 교회 사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이유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내 희망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으로 바꿔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자포자기해서 이제 자살하고 삐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 거죠. 하나님 믿다가 안 믿다는 것은 일종의 그 자살 징조죠. 자살 징조. 이제는 나 하나님 또 싫다. 나한테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가능성을 거부했기에 나 이제부터 하나님은 욕해도 나는 욕할 만한 자질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 걸핏하면 나 이제 하나님 욕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줬으니까. 이런 고집 같은 게 인간에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교회 와서 그러면 그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갑자기 왜 님을 붙여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도대체 뭐 어떤 대목으로 들었냐 이 말이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만 들은 거예요. 다윗 언약이 무엇이며 레위 언약이 무엇이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다윗 언약 더하기 보태기 레위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 왕이에요. 위치는 왕인데 그럼 레위 언약은 뭐냐? 그 왕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능이에요. 위치는 왕으로서 기능은 죽는 왕, 죽었던 왕. 죽음으로써 다른 공간을 따로 마련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양보하거나 타협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언약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교회 다닌 거예요. 울산에서 그 울산역에서 세순까지 차를 태워주시고 운전해 주시는 그 권사님이 신앙 또 금년을 또 아주 귀한 명언을 또 남겨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 뒷자리에서 열선이 나오는 뒷자리, 열선이 나오는 뒷자리에서 제가 메모를 해서 참 귀한 말씀 들었는데 어떤 귀한 말씀 들으냐 하면 권사님이 이래 이야기해요. 내가 시집 갈 때는 처음에는 남편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결혼하고 난 이제 좀 시기에 지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온전히 자기만 기쁘게 한다. 자기만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아유 참. 아유 이런 그래도 뭐 길을 잘못 택했는지 중간에 뭐 딴 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 코스로 잠시 들어간 것도만 그것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제가 아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를 기쁘게 끝까지 나를 기쁘게인데 한 번도 그 노선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또 해와 달 같아. 항상 그 노선을 나를 기쁘게 한 적도 없는데 그분은 남편을 기쁘게 그 다음에 주님을 기쁘게 이제는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뭐 그 말씀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돌아설 수 있는 방책이 없느냐 뭐 그런 걸 깔고 저한테 묻는 거죠.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나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은 집단적이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와 달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의 해 밑에 우리는 햇빛을 다 한꺼번에 받고 있고 하나의 달빛에 우리는 그 달빛을 하나 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소유의 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부여받는 하나예요. 그게 뭐냐? 언약의 햇살이에요. 언약의 햇살. 햇빛이 아닌 다른 빛. 다 이루었다는 그 빛. 그 언약 안에는 모든 시간은 종교를 넘어섰습니다. 모든 시간에 계획한 것은 언약 안에 다 담겨 있어요. 다 이루었다의 혜택을 날마다 해와 달 하는 것처럼 부여받는 겁니다. 이걸 누가 아느냐?
에녹이 알았고 엘리야가 알았고 모세가 알았어요. 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언약과 동행했다. 언약과 동행한 겁니다. 그러면 언약과 동행하게 되면 뭐 하나님이 뭐 일을 다 하시는 거 아주 신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팽팽 놀기만 하면 됐겠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왕으로 사용하시고 엘리야를 그 당시에 왕으로 사용하시고 에녹을 왕처럼 사용하는데 그 본 기능은 말할 수 없는 고단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 레위 기능입니다. 레위 언약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보면 되냐고 물으신다면 레위 언약은 역대상 23장에 보면 2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 사람에 대해서 레위 사람이 타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서는 모든 기구를 맬 것이 없다. 맬 것이 없다. 딱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태웠던 이제 나귀 같은 존재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뭘 매기 위한 레인이에요. 어깨에 매기 위한 레인이에요. 그 어깨에 맨다는 것은 뭘 매느냐? 장차 오실 왕으로 오실 분을 왕으로 오신다는 그 왕이라는 인격 있잖아요. 인격체. 왕이 오신다는 것이 인격체로 오시기 이전에 이것은 기구, 사물이죠. 사물화된 모습으로 그것을 분해해서 구성되어 있는 사물을 직접 어깨에 메고 어딜 가느냐? 약속의 땅이 기다리는 곳까지 유일하게 메고 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장차 자기 어깨 위에 장차 올 왕 되시는 모든 걸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이 지상에서 일을 하시냐에 대해서 그걸 본인의 몸을 짊어지고 그것을 여기서 발출해야 되고 드러내는 기능이 바로 레인의 기능입니다. 내 어깨에 누구 있다? 이런 거죠. 내 어깨에 누구 있다? 내 보기엔 당신 어깨에 뭐 언약궤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들은 기구가 실려 있고 뭐 내 어깨에 누구가 있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해야 맞지라고 하잖아요. 레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가 파편화된 거예요. 오실 분의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자의 파편화된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파편화된 기능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레인들이. 그러면 그 역대상 23장에서는 다윗은 아주 그것을 친절하게도 기구를 레인들을 모집해서 그걸 그들에게 이름했거든요. 전에 이 언약궤를 레인이 안 메고 그냥 수레에 싣고 가다가 사람들 여러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에 나오는 그 레인의 존재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과 결부시켜서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 레인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그걸 말라기 2장에 보면 레위 언약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는 한 그 약속을 짊어지고 갈 레위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그러면 약속은 눈에 안 보이죠. 하지만 레위는 눈에 보이잖아요. 레위인들이 제사 기능과 관련된 그러한 재료들과 물체들과 관여할 때 사람들은 레위만 보지 말고 니나 이래 보지 말고 그들 어깨 위에 하나님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지요. 실제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인도할 때 요단강으로 차단시켰어요. 홍해나 요단강으로 차단시켰습니다. 차단시키는 이유가 다시 한번 가다가 다시 한번 수도하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나왔으며, 왜 우리가 광야의 사막길을 걸어야 했으며, 우리는 왜 하늘에서 만나를 굳이 먹어야 하며, 그리고 요단강을 왜 또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기 전에 먼저 요단강이 다시 한번 막습니다. 막는 이유는 뭐냐? 너의 기능은 뭐냐를 묻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너는 일하고 사느냐를 묻는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에게만 아주 주어진 특이한 하나님의 성격, 성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내일 자손에게 주어 다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바로 11조, 하나님의 11조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레위인에게만 주어라는 거예요. 11조. 그러면 이 11조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율법이고 언약이잖아요. 11조라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생산물을 미리 앞당겨서 기능적으로 레위인에게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11조를 먹고 산다. 예,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은 그것 좀 더 깊이를 가져야 돼요. 11조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먹고 산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 약속이 따고 난 뒤에 레인들에게 11조가 없었어요. 줘야 먹지요. 안 줬습니다. 안 줬으니까 레인들은, 레인들에게 11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은 이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기를 전 이스라엘이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포기한 이유가 개인적인 행복과 개인적인 생존을 위해서 그동안 여호와를 섬기고 왔다는 거예요. 집단적인데 하나님이라는 태양을 없앤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달을 없앤 거예요. 그 대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그걸로 인하여 11조가 제사장들에게 안 간 겁니다. 안 갔다는 말은 제사장들이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제사 기능. 그 제사 기능 별로 나한테 필요치 않아 라는 마음의 결정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이게 왕이 올 때까지 그래요. 왕이 올 때까지. 다윗은 레위인들을 사잡아 가지고 했지만 다윗 죽고 난 뒤엔 또다시 그들은 몰락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다하여 레위 기능의 중요성을 언급했건만은 왜 이스라엘은 왜 망했습니까? 왜 그 제사 기능 그런 것은 형식으로 치우쳐 버렸던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보면, 느헤미야라는 게 있어요. 포로 잡힌 사람이 다시 왔던 그들이 성전 짓겠다 할 때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옛날 레위인들을 다시 모집해서 레위인들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안 되면 뭐가 이유가 있겠죠. 왜 하나님 말씀, 레위인, 다윗 언약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안 쌓아두면 땅 말고 다른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곳이 없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인간의 모든 마음은 땅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준 겁니다. 네의 마음은 완전히 땅에 몰빵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는 뭐가 흐른가? 시간이 흐릅니다. 인간은 그 짧은 인생 요새는 100세까지 튼튼하게 살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100세 인생을 합시다.
100세까지 살면, 그 다음에 100세까지 살고 죽으면 101살, 102살, 내가 죽고 난 뒤의 세계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챙기는 세계가 나의 전부의 세계예요. 인간은 그 마음이 거기에 전부 다, 거기에 완전히 올인되어 있어요.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지를 몰라요. 내 뭐 눈 감으면 남이 어떻게 되든 난 모르겠다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또 개인적인 거, 또 개인적인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보물을 땅에 쌓아주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 말은 그 뒤에 말씀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했거든요. 그러면 마음을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우리 마음은 땅에 있지 않고 땅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에 가 있다? 하늘에 가 있다가 돼요. 이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걸 요지부동으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땅에 있던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도록, 네가 몇 년을 살았는지, 수명이 얼마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연세가 얼마인지, 그런 거 네가 살아있을 동안에 네 마음을 땅에서 하늘로 전환시키는 일을 내가 지금 벌리겠다는 겁니다. 그 벌리는 방법이 뭐냐? 하늘 쳐다보지 말고 땅에서 이 왕 대신 주님이 어디에서 죽었는가를 보라며. 어떻게 죽고, 어디서 죽고, 왜 죽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죽음이 레이 언약의 완성, 십자가입니다. 이로써 왕 되시는 분이 현명한 처사가 바로 십자가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처사였어요. 너희들의 마음은 이제는 땅에 있는 하늘의 마음, 곧 십자가로 향한다면 네 생명은 하늘에 있음을 내가 보장하겠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현재 현찰이 얼마 있고, 내가 몸이 얼마나 튼튼하고,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프고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문제는 몸이 튼튼한 게 문제고, 돈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땅에 두게 만드는 요인인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합시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로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주나님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커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구에 왔기에 메시아의 십자가가 중심인 것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